이 십계명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생명, 하나님이 중요하고 부모님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생명, 살인하지 말라, 생명이 중요하고 간음하지 말라, 가정이 중요한 것이고 또 오늘은 도적질하지 말라, 재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거짓말하지 말라. 뭐예요? 사람의 이름과 명예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꼭 지켜야 될 것,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이 악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악하다. 그러나 성경에서 어느 곳도 재물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의 뿌리다,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돈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악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나무나 차가 악합니까? 그러지 않죠. 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입니다. 다만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큰 이슈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참 오늘 말씀도 기대되시죠? 네, 아멘. 참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말씀 잘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어린 시절 제가 친척집 그 화장대에서 500원을 훔친 생각이 납니다. 이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렇다고 뭐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괜찮죠. 그 500원을 딱 훔쳤는데 그거를 어머니가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는지. 근데 어머니가 그거를 말씀 안 하시고 집에 들어갔는데 저를 안으시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도둑질하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또 한 장면은 제가 한 4, 5학년 초등학교 4, 5학년이 되었을 때 교회 옆에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과가 먹고 싶고 우리 집은 과수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탱자나무 사이에 있는 나무를 끄집어서 사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봤냐? 과수원 주인이 본 거예요. 과수원 주인이 저를 잡더니 제 아버지한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한테 바로 옆에 있는 제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끌고 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이 아이가 사과를 훔쳐 먹습니까? 그러더니 담임 목사님이 미안합니다.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이웃의 재산을 인정하고 보호하라는 의미가 제일 먼저입니다. 즉 이웃의 재물에 손해를 절대로 끼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재산이 국가가 소유하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사유재산이 인정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문명이 발생한 이후에 수천 년간 이 사회는 봉건주의였고 부족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은 다 공동으로 관리했고 그리고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뜻은 한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왕이든지 영주라든지 추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주장을 했죠. 심지어 뭐냐면 사람의 생명도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중세 이 천주교의 몰락과 중세 시대의 몰락과 함께 봉건주의가 끝나고 이 1500, 1600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초대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부터 동시에 발생한 게 뭐냐면 이 자본주의라고 하고 이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수천 년간은
우리의 재산이라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이 집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땅을 갖고 있고 여러분의 통장이 있다는 것은 불과 몇백 년이 되지 않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자 개인의 재산이 증가가 되었고 개인이 땅을 소유하게 되었고 생명도 자신의 것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가 왕성한 곳의 특징은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약화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약화된다라는 명백한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싸우는 싸움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사람들은 스스로 땀을 흘려 일을 했을 때 자신의 재산이 증식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재산을 신실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재산을 또 신실하게 또 불려서 자신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자본주의가 좀 부패하기도 하고 또 부의 격차가 있기도 하고 또 환경 문제가 좀 있기도 하긴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성경적인 지금까지 발견된 사회 시스템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이 성경의 말씀이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의 재물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것은 이 십계명 모세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인증해 주는 성경의 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꽃 피우는 것은 그렇게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말씀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남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행위는 어떤 것인가? 레위기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이 레위기의 말씀에 이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defraud 해가지고 억압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defraud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러니까 속임수를 써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도적질입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저울을 속이는 것, 이런 거죠. 저울. 남에게 생선 한 마리를 주는데 이게 3파운드입니다. 그러는데 3파운드를 주지 않고 2.5파운드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을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물건을 그램을 줄여서 파는 것. 그 다음에 옛날 같은 경우는 땅에 경계표를 말뚝을 박아서 경계표를 지었는데 밤중에 몰래 말뚝을 1m 자기 쪽으로 옮겨 놓는 것이죠. 그럼 자기 땅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땅을 침범하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복제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남의 기술을 몰래 가져다 그래서 자기 기술이 있냐 회사를 키운다든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볼 때는 도적질로 보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면 과도한 청구서를 내민다든지 작게 일을 하고 청구서를 많이 내민다든지 그래서 편취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가격을 정확하게 표시를 안 한다든지 주유소에 들어갔는데 가격은 3.5불로 써놨는데 미안해 내가 이걸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어 해서 4불로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도적질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성경에는 착취하지 말려 있죠. 착취하지 말며, 이건 robbery라고 하는데 착취는 강도를 말하는 것이죠. 직접적인 거죠.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미국에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멋모르게 돈이 없다고 해서 학교에서 자기 친구들의 돈을 갈취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죄인의 특성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 가는 사람들을 때려서 뺏는 것들, 요즘에는 아시아인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좀 줄어들긴 했었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실 때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게 뭐예요? 임금체불이죠. 그러니까 고용주는 자신의 고용한 그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임금체불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자신은 못 살고 자신은 없더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고용한 사람들의 그걸 줘야 되는 것이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의 삭스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품삯을 다음 날 주는 것도
밤새도록 갖고 있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내일 주면 되지. 외상하면 되지. 내일 주면 되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도하게 빚을 지거나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일도 이게 성경으로 보면 약간의 도둑질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굴 고용하고 있으면 사례비를 반드시 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이 burglary라고 하는 이 빈집털이죠. 이거는 이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빈집을 터는 행동들이죠. 이런 것도 어떤 사람들은 남의 집이 비었으니까 들어가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히 안 되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이제 계속 있는 내용들인데 이 부주의, 게으름들도 성경은 도적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의 풀밭에서 자신의 소를 남의 풀밭에서 먹이는 것들이죠. 자신의 소를 양을 남의 땅에서 먹이는 것들도 성경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냐면 구덩이를 팠는데 그걸 덮지 않아 구덩이에 물을 파고서 덮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소와 양이 지나가다 빠지잖아요. 그럼 그것도 남의 재산을 훔치는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를 잘 막는 것도 도둑질 하지 않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이 난간을 만들으라고 되어 있어요. 지붕에 난간을 잘 만들어라. 계단의 손잡이도 흔들리지 않게 해라. 이런 것들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서 잘 모르는 거지,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주변에 이렇게 지나가는 우리 학생들 많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돌도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 오시다 보면 알겠지만 계단을 잘 수리를 해놨죠. 어떤 분이 수리를 해놓으셨는데 그것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낙엽도 잘 쓸고 눈도 집 앞에 있는 걸 잘 쓸어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집 앞에 있는 눈을 치우지 않아서 미끄러지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남의 생명과 육신을 해하는 도둑질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아주 좋은 법들인 것이죠. 안전하게 지나게 하는 일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남의 잃어버린 재물을 주인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취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성인들이고 또 신앙인, 높은 수준의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왔을 때 남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길거리에 그냥 두는 걸 보고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땅에 놓여져 있는 남의 물건을 주워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둑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길 잃은 소나 양을 반드시 그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무가 있냐면 그것을 본 사람에게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잃어버린 것을 소나 양을 본 사람에게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면 철천지 원수의 것을 보더라도 그 원수에게 직접 돌려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것이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은 인정을 하겠다만 원수의 소와 양이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걸 못 본 채 하지 말고 원수의 집에 갖다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뭐냐면 남의 뇌물이죠. 뇌물.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 뇌물이 죄가 되냐면 남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물을 줘서 공정하지 않고 남의 것을 내가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둑질이죠. 여덟 번째, 성경에서는 중요한 도둑질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바로 인신매매입니다. 인신매매. 성경에서는 남의 종이나 남의 아이를 갖고 오는 사람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종을 되돌려줄 때에는 종을 더 갚아서 주는 것이죠. 이 성경의 원리는 빼앗은 것을 2배나 4배로 주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도색한 것을 4배나 돌려주는 것은 그게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런 특기를 누가 가졌나 보니까 이 사단이 가졌어요. 사단이.
도둑질은 그러므로 이 사단의 특기입니다. 사단이 하는 가장 보편적인 짓 중에 하나가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즉 사단이 하는 일, 남의 것을 빼앗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잘 해오셨죠.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해오셨습니다. 당연히 잘 해오신 분들은 잘해왔다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일이 더 필요한 것이죠. 남의 돈이나 남의 재물이나 남의 시간이나 남의 노력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남의 영혼까지 빼앗는 일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보존해주고 손해가 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이 말씀의 역할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빼앗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오면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모든 영혼이 살아나고 모든 재산이 증식이 되고 모든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뒤에 있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축복받기 원하면 어디로 와야 돼요? 사단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증진시켜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것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돕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계명의 특징이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땀 흘려 수고하여 합당하게 재산을 증식하라는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는 땀 흘려 내 재산을 네가 증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서 합당하게 재산을 증식해야 됩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땀 흘려 일하는 것, 아담이 죄를 범해서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먹으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임무, 창세된 뒤에 첫 번째 임무는 뭐냐면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것이었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동물을 관리하는 것이었어요. 나무의 실과를 관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인간에게 일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신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몰입하고 너무 과도하게 그 일에 막 워커홀릭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스트레스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일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셔요.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24시간 일주일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교회를 운행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고 별들을 운행하시고 지구를 운행하시고 그리고 악한 통치자를 징벌하시고 악한 사고에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인간은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쁘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참 인생이 참 낙심도 많고 힘들어요. 살만 찌고 그리고 기쁨이 없어요. 일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나 적당한 때에 하루에 7시간씩 8시간씩 일을 하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잠을 잘 청하고 주일에 일하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교제하고 말씀 들으면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확장해 보면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뜻에 합당한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쁘게 일을 하도록 각자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에 맞는 직업을 갖고 그리고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우리는 소득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재산이 계속해서 증식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수고한 것의 열매가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도둑질을 왜 해요? 이것은 적어, 이것은 부족해,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가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뭐 세금을 탈루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의 저울을 속이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부족하죠.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성실히 해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직업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그만큼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사례비로도 먹고 살더라고요. 안 사면 되더라고요. 안 사면. 안 사고 안 가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주셔요. 기도하고 응답하면 보니까 예전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 집도 주시고 차도 뭐 2대나 주시고 사례비도 올려주시고 사례비 안 올려주시니까 성도들이 막 모아서 까마귀처럼 모아서 주시고 하나도 부족함 없이 제 사역을 할 수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제 통장을 보더니 너는 어떻게 이걸로 사냐 기적이다라고 하지만 너는 그 돈 갖고 그만큼밖에 못 사는 게 너는 네가 더 큰 기적이다 생각을 했죠. 사업을 잘하는 친구인데 맨날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업 갖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의 가치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은 높게 평가하고 자신의 일은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아주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에 소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그 소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당연하죠. 존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이 다 존귀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존귀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 일을 통해서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존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분에 맡기신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그 직업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도를 바꾸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길로 가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소득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또 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이유는 그 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확실합니다. 일의 종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기술을 좀 더 좋게 하고, 어떤 사람은 셈이 빨라가지고 경제적인 관념이 있어서 그쪽에 일을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인품이 좋고 또 스마일해서 서비스 일을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세밀히 살펴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전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게 하고, 다 하나님이 그 일에 맡겨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유스그룹 예배 멋지게 지금 드리고 있는데, 유스그룹이나 대학생들은 이 시간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학생 때 너무나게 과도하게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너무 그런 것들은 좋지 않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직업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의 필요가 다 채워지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채워지고, 그리고 또 남는 것들은 오늘 말씀처럼 자기 손으로 구제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것이죠. 남는 것들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본성을 가졌어요. 인간이 다양한 도둑질, 아까 말한 그런 다양한 잡다한 도둑질을 하는 이유는 가능한 일을 적게 하고, 그리고 힘들이지 않고 단번에 많은 재산을 모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은 좋지 않아요.
보니까 하나님은 단번에 재물을 주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땀 흘리고 일하게 하셔서 먹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한 번씩 주시기도 하시죠. 그럴 때 기쁨으로 받는 것이죠. 갑자기 뭐 집이 오른다든지, 갑자기 내 땅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내가 모르는 뭐가 생겼다든지 하는 것은 기쁨으로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재산이 증식되고 우리의 곡식이 마르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대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간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말라기서 3장 8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정확하게 도둑질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4,0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던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후로 모든 참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도둑질하는 것도 큰 죄가 되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명예가 따라에 떨어지는 일인데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복이 좀 멀어지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9절 10절. 아까 그 전에 읽었던 말씀 뒤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녀들에게 이 11조의 원리를 가르치세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신 것처럼 11조의 원리를 제대로 가르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굶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제가 11조를 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사업이 안 되거나 굶거나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목회 제가 20년 넘게 해봤지만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11조와 주일 성수를 통해 결코 하나님을 떠나거나 잊지 않고 또 세상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궁핍하지 않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들 중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신중하게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때에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에도 보면 영적인 재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들은 영적인 재물이에요. 똑같은 양과 소라도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들은 번제로 드려진 재물들은 영적인 재물이듯이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들은 영적인 재물입니다. 교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렇다고 뭐 인색하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납득되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신중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도둑질도 있죠. 하나님의 것 중에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의 시간이죠. 일주일에 마음껏 가고 싶으면 여행도 가고 싶으면 마켓도 가고 싶으면 집에서 텔레비전도 보지만 그 중에 특별한 날 하루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재물의 10분의 1, 시간의 10분의 1,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첫 열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것들입니다.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그런 작은 잡지가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었는데 아주 기억에 남아서 찾았더니 인터넷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글을 쓴 것입니다. 소리칠 겨를도 없었다. 재빠른 동작으로 그는 우리 집에 침입을 했고 나를 두꺼운 끈으로 묶어놓았다. 내 집에 도둑이 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전날 밤 딸네 집에 간 아내에게 자고 오라고 말한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가진 돈 있으면 다 내놔.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어. 20대 젊은이로 보이는 사내는 내게 칼을 들이댔다. 소름이 돋았다. 환갑이 넘었으니 죽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보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는 아니었다. 내가 돈을 주면 날 죽이지 않을 거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나도 모르게 되물었다. 순간 도둑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푸른색 마스크 위로 보이는 그의 눈빛이 왜 그리 선량해 보였는지,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하면 미쳤다고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 그는 도둑질을 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젊은이, 언제부터 이랬나? 늙은이가 말이 많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돈이나 꺼내. 그는 칼을 내 얼굴에 거의 닿을 정도로 들이댔다. 눈앞에 보이는 칼 뒤쪽으로 그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나는 죽음이 안 무서워. 자식들도 다 키워놨고 내 손주도 자네 나이쯤 됐을걸. 이 영감탱이, 빨리 돈 내놔. 그의 목소리는 더 격앙되어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돈 줄게. 자네가 원하는 것을 다 줄 테니 우리 타협하세요. 도둑질이 아니라 내가 빌려주는 것이면 어떻겠나. 그의 동공이 커지는 것으로 보아 내 말에 적잖이 놀란 모양이었다. 젊은이, 내가 잔머리 굴리는 것으로 보이나? 환갑이 넘은 내가 젊은 자네만큼 똑똑하겠나? 만약 이번이 처음이라면 자네 인생에 오점을 남기면 안 되잖아. 잡혀가지 않아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지금 죽어도 별 후회가 없지만 자네는 너무 아까워. 내가 양보할 테니 빌려주는 것만으로 하세. 순간 내가 잘못 본 것인 줄 알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주르륵. 마스크가 움찔움찔 움직이는 것이 분명 그는 울먹이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간땡이가 부었지. 칼을 쥔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순전히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반사적인 행동이었다. 에이씨, 못해먹겠네. 그는 마스크를 벗더니 내 앞에 털썩 주저앉아 어린애처럼 울고 말았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나도 목이 메여 그의 등을 다독거렸다. 도둑이 체면이 말이 아니구먼.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도둑질을 하려고. 다 폼이었나? 허허허. 그는 제 손으로 묶었던 내 손에 묶인 끈을 다시 풀어주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거야, 그렇지? 제 어머니가 혈액투석 중이신데 병원비가 너무 밀려 있어서요. 한 달 후엔 저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에 너무 쪼들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젊은이가 말했다. 나는 장롱문을 열어 깊은 곳에서 금반지와 목걸이를 꺼냈다. 그리고 손주 등록금에 보태주려고 찾아두었던 돈을 그의 무릎 앞에 내밀었다. 할아버지, 이러시면 내가 약속하지 않았나? 빌려주겠다고. 됐습니다, 할아버지. 나 그냥 나가겠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붙잡았다. 그냥 나가면 도둑이 되는 거야. 나는 도둑에게 이 돈을 뺏긴 것이 아니라 앞길 창창한 청년에게 빌려주는 것이라네. 나중에 갚으면 되는 것이고. 그 시간 청년도 울고 나도 울었다. 그는 돈과 폐물을 받아들고 내 집을 얌전히 걸어나갔다. 나는 그를 문 밖까지 배웅해 주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할아버지, 성실하게 벌어서 반드시 이 빚을
같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불빛 사이로 사라져 갔다. 오래전에 읽었던 내용인데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젊은이처럼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누구나 저마다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죄는 죄고 오점은 오점입니다. 성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적은 수입, 어려운 살림으로 살지만 성도라는 것이 뭐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그분이 채우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정말 그리스도인 닮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채우심으로 우리를 채워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생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맛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써 일해서 비록 적은 수입이지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세상 권세에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세금도 정확하게 바치고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오히려 없는 중에 주는 자가 되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는 맛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8계명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많이 맡겨주시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에게도 드리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많이 물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